할렐루야. 네. 오늘 설교 제목은 승천과 성령 강림 사이에, 이런 제목입니다. 오늘 성경 본문이 좀 길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미리 좀 정독하고 오시라는 말씀을 부탁을 드렸습니다. 중간중간 주요 구절들은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날 서구인들의 정신세계 전반에 한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그것은 개인주의적 사고가 팽배해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경향을 보이게 된 역사적 배경이 있습니다. 여러분도 잘 알다시피 제2차 세계대전은 독일의 나치에 의해서 일어났던 세계적인 전쟁입니다. 이 일로 인해 서구의 유럽인들은 집단주의, 전체주의 사상에 대해서 아주 진저리를 내게 되었습니다. 바로 그러한 잘못된 시대에 대한 반동으로 이제는 60년대 이후 지나친 개인주의가 팽배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특별히 60년대 극단적 개인주의의 무정부주의 그리고 인권운동이 결합되면서 흔히 얘기하는 신좌파 운동이 일어나게 됩니다. 이 운동은 전통적 가치나 인류의 역사적 유산 따위를 하찮게 여깁니다. 오히려 그런 것들은 인간을 억압하는 기제라고 말합니다. 이와 같은 현상이 벌어지면서 가정인이 공동체인이 했던 그 기존의 전통 유산을 더 이상은 소중히 여기지 않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온 세상이 지금 혼란 가운데 빠져 있습니다. 1세기 로마 제국 시대 유대 땅의 그 사회적 환경 역시 혼란의 도가니 그 자체였습니다. 정치권에서는 여러 세력들이 서로 격돌함으로써 백성들은 도탄에 빠졌습니다. 20세기 현대 사회에 나타났던 앞서 소개한 그러한 극단적 개인주의의 그 모습이 사실은 과거 전체주의에 대한 반동이었다면 1세기 예루살렘을 회파했던 로마 제국주의의 침략이라고 하는 것은 유대 민족주의에 대한 정벌적 행위였습니다. 이렇게 되자 민족 공동체 중심의 유대 사회는 해체되었고, 그런 와중에 교회는 새로운 공동체로서 그 대안적 역할을 담당해야만 했었던 것입니다. 지금 누가가 사도행전을 기록했던 주후 80년이라고 하는 시점은요, 이 시점을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에 또 나옵니다. 이미 70년에 예루살렘 성이 회파된 후 불과 10년이 지났던 시점입니다. 예루살렘은 완전히 회파됐어요. 남성들은 거의 다 죽었고 노약자나 어린이나 여인들은 다 추방되었습니다. 이제 역사적으로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유지되었던 유대 민족의 역사는 사라지는 듯 보였습니다. 이렇게 되자 이제 유대인 중심의 교회들로부터 이제는 로마 제국 전역에 다양한 여러 민족들이 뒤섞인 교회들이 많아지게 되었어요. 그러면서 초기의 역사들은 다소 묻히는 감이 생겨났던 겁니다. 바로 이런 시점에 누가는 사도행전을 기록함으로써 교회의 그 초기 역사를 소개하고자 했던 것입니다. 특별히 예수님의 승천과 성령의 강림 사이에 벌어진 몇 가지 에피소드들을, 그 사건들을 압축적으로 기사화함으로써 암시적인 메시지를 우리에게 제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승천, 성령의 강림, 이것은 그 자체로도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누가는 그 사이에 있었던 이야기를 담아냄으로써 초기 제자 공동체가 어떻게 자신들의 정체성을 확보해 갔는가를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은 승천과 성령 강림 사이에 그리스도인 제자 공동체는 자신들의 정체성을 어떤 모습으로 정착시켜 갔을까요? 첫째는요, 주님의 임재를 깨닫는 제자 공동체라는 것을 확인해 갔다는 겁니다. 뭐라고요? 주님의 임재를 깨닫는 제자 공동체라는 거예요. 본문 9절로부터 11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봉독하도록 합니다. 다 같이 시작. 이 말씀을 마치시고 그들이 보는데 올려져 가시니 구름이 그를 가리어 보이지 않게 하더라. 올라가실 때에 제자들이 자세히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흰옷 입은 두 사람이 그들 곁에 서서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오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라 하였느니라. 이 본문을 읽으면서 우리는 두 가지 사실에 주목해야 합니다. 하나는 승천의 의미입니다. 다른 하나는 재림의 의미입니다. 우선 승천부터 봅시다. 예수님은 제자들과 40일간 함께 하시면서 하나님 나라에 대한 많은 교훈을 가르쳐 주셨어요. 그리고 나서 승천하신 겁니다. 그런데요, 그분이 이렇게 승천하셔야 되는 데는 아주 결정적 이유가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보좌로 복귀해서 원래의 영광을 회복하셔야 했습니다. 그것이 우리 믿는 자들에게 더 큰 유익이 됐기 때문입니다. 오순절, 며칠 후 그 오순절 시점에 약속하신 성령이 강림하시게 되면 이 사실은 분명하게 확인이 될 수가 있었습니다. 주님은 40일 내내 이 사실에 대해서 제자들과 얘기하시고 교훈하셨어요. 누가복음 24장 마지막 부분은요,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을 데리고 베다니 앞까지 나가사 손을 들어 그들에게 축복하실 때 그들을 떠나 하늘로 올려지시니 그들이 그에게 경배하고 큰 기쁨으로 예루살렘에 돌아가 늘 성전에서 하나님을 찬송하니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승천하시는 바로 직전에 또 예수님이 승천하신 바로 직후에 제자들은 큰 기쁨으로 충만되었어요. 이 충만한 기쁨을 경험하게 된 계기가 있어요. 흰옷 입은 두 사람이 천사였을 것입니다. 이 제자들에게 나타나 왜 하늘을 쳐다보느냐고 좀 지적을 합니다. 이 구절에 굉장히 난해해요. 그래서 이 구절에 대한 많은 해석들이 있지만 속 시원한 것이 별로 없어요. 가장 적절한 해석은요, 이런 것입니다. 예수님이 다시 볼 수 없는 곳으로 완전히 떠나가신 것이 아니라는 것을 상기시켜 주시는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당시 사람들은요, 물론 오늘날의 교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만 하늘나라는 이 세상 밖에 저 세상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이 땅의 삶과 저 하늘의 삶은 완전히 별개의 삶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 말은 틀린 말은 아니지만 옳은 말도 아닙니다. 이 땅의 삶이든 저 하늘의 삶이든 모두 하나님의 통치 아래 있고 하나님은 거기서나 지금 여기서나 동일하게 다스리고 계시는 분입니다. 우리가 의식하느냐 의식하지 못하느냐의 문제일 뿐이지 우리가 매 순간 그분과 함께 한다는 점이 중요합니다. 마태복음 28장 마지막 절에는 여러분이 잘 아는 대로 이렇게 우리 주님 말씀하십니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 제자들이죠,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여기서 항상이란 단어에 방점이 있어요. 정말 항상입니다. 가끔이 아닙니다. 이 부분이 앞서 본 누가복음 마지막 구절의 제자들처럼 기쁨에 차게도 만들고 또 우리를 놀라게도 만드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문제는 이러한 분명한 성경의 선언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구절이, 이 분명한 메시지가 우리에게 살갑게 느껴지지 않는 이유는 어디 있을까요? 제가 보기를
드리겠습니다. 제가 교단에 하도 오래 있다 보니까 질문을 잘 던집니다. 보기가 5가지입니다. 이 중에 하나를 고르시기 바랍니다. 왜 살갑게 느껴지지 않을까? 첫째, 주님에 대한 절실함이 없어서. 두 번째, 주님을 자기 마음 가운데 영접한 적이 없어서. 세 번째, 그동안 이 사실을 몰라서. 네 번째, 그분과 함께 산다는 것이 무엇인지 전혀 경험한 적이 없어서. 마지막, 여지껏 혼자 살아와서 나 외에 다른 존재를 의식한 적이 없어서. 자, 여러분, 손 들지 마시고 마음속으로 제가 여러분에게 주님과 아주 가깝게 지낼 수 있는, 아주 살갑게 느낄 수 있는 좋은 팁 2가지를 드리겠습니다. 첫째, 주님과의 미팅 습관을 들이십시오. 뭐라고요? 주님과 미팅 습관을 들이십시오. 마치 새로운 어떤 공부 습관을 들이는 과정과 같이 반복하면서 조금씩 늘려가십시오. 다시 말합니다. 그분과의 미팅, 기도하고 말씀 읽고 묵상하고 이 기회를 반복하면서 그것을 조금씩 늘려가십시오. 2번째 팁입니다. 매일 주님과 짧은 편지를 써보십시오. 그러면 이 관계가 아주 서서히 깊어져요. 여러분 중에 혹시 연애 편지를 받아보신 적 있습니까? 군대에서 연인의 편지를 받아보신 적 안 목사님 계실 것 같은데요. 없어요? 실망입니다. 나 같은 사람 또 한 번 계시네요. 저도 평생 한 번도 연애 편지를 보낸 적도 없고 받아본 적도 없습니다. 네. 믿거나 말거나. 제가 보내려고 그랬더니 보내면 자기는 닭살 돋는다고 싫다고 해서 안 보냈습니다. 그 이전에 연애해본 여자도 없고. 하여간 여러분, 이름만 들어도 여러분이 다 아는 여기 강남의 아주 유명한 목사님으로부터 제가 아주 40여 년 전에 결혼 직전의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본인은 한국에 있고 그 연애 대상자는, 아니요, 신부감은 저기 그 남가주에 있는데 편지가 왔더랍니다. 그때 인터넷 없었어요. 40여 년 전이니까. 편지가 왔는데 어느 날 보니까 아니 이게 뭐야? 아니 편지가 왔는데 종이가 깨끗하지가 않더래요. 여기 이게 뭐 그 물자국이 있더래요. 물자국이 쭈글쭈글하더래. 그러면 새로 써야지. 새로 써야지. 그래서 자세히 보니까 그게 눈물자국이라는 거예요. 눈물자국. 갑자기 그것을 깨닫는 그 순간 갑자기 그 편지가 편지로 안 보이고 그녀로 보이더랍니다. 네. 아주 너무나 살갑게 느껴지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이 승천하시면요, 그분이 원래의 영광을 되찾으셨어요. 그리고 자신이 아닌 제2의 보혜사인 성령을 보내신 사건이에요. 그리고 그 성령을 통해서 우리와 더 가깝게 함께 하시겠다 하는 놀라운 약속과 그 성취를 이루어가는 과정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분의 승천은 더 살갑게 우리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그런 계획 속에서 벌어진 것입니다. 자, 2번째, 재림행위입니다. 오늘날 교회 강단에서 이 재림에 대한 주제로 설교가 사라졌어요. 끔찍한 일입니다. 90년대의 초에 그 다미 선교회 사건 이후에 한국 교회의 강단에서 더 이상 재림에 대한 이야기가 안 나오고 있어요. 대신 종말주의자들이 나타나서 종말 시대를 떠들고 다닙니다. 사실 전도도 안 되고 또 세상 미래학자들마저도 인류가 스스로 자초한
종말을 향해 가고 있다고 주장하니까, 게다가 AI가 인류의 미래를 통제하게 될 것이라는 말까지 나돌면서 디지털 전문가들조차 AI가 오히려 종말을 가져올 것이라고 말합니다. 이로 인해 사람들은 불안에 떨어 어찌할 줄을 모릅니다. 이런 분위기를 이용하여 종말주의자들이 더욱 기승을 부리고 있는 판국인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는 이런 문제를 어떻게 대처해야 될까요? 한마디로 재림에 대한 기대를 갖는 것입니다. 뭐라고요? 재림에 대한 기대를 갖는 것입니다. 종말이 아니라 재림에 대한 약속을 붙잡는 것입니다. 종말주의와 종말적 신앙은 다른 것입니다. 전자는 모든 것을 종말로 몰아감으로써 참된 신앙인다운 일상적 삶을 훼손하지만, 종말적 신앙은, 재림 신앙은 오히려 현실에 대한 집착과 세속적 가치관을 대체하여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간직하는 것입니다. 현실에 대한 불안과 걱정과 근심은 모두 내 현실 욕망에 대한 집착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이 집착은 자신이 갖고 있는 것을 내려놓지 못했기 때문에 나타난 정신기제입니다. 이 집착이 있는 한 그 누구도 진정한 그리스도의 제자가 될 수 없습니다. 집착은 잡아 떼어내려고 하면 할수록 더욱 들럽습니다. 더욱 고통을 줍니다. 집착은 강제로 떼어내는 방식이 아니라 더 좋은 것에 대한 소망을 품는 방식으로 자연스럽게 사라지게 만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더 좋은 것이라, 바로 재림에 대한 소망입니다. 재림에 대한 소망은 주님을 더 기대하게 하고 그분과 동행하는 삶을 더욱 사모하게 하고 주님이 항상 함께 하시겠다고 하신 약속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필요한 것은 재림에 대한 소망입니다. 이것을 달리 말하면 그분이 항상 함께 하신다는 약속에 대한 믿음에서 비롯된다는 겁니다. 물론 그때는 예수님조차 모르신다고 하셨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역사의 섭리의 한 시간이 찼을 때, 그 기한이 차는 순간 그리스도는 분명히 다시 오십니다. 떠나셨던 모습 그대로 이 땅에 오십니다. 그러나 그것은 이 땅에서 그분과 늘 함께 했던 사람들에게는 너무나 자연스러운 것이 될 것입니다. 아침에 출근해서 하루 종일 통화하고 그이와 문자하고 페이스톡 했던 그 일을 기과시에 맞이하는 것과 같을 것입니다. 우리의 재림신앙은 곧 항상 주님과 함께하는 삶의 연장선에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재림신앙의 영광은 지금 여기서 주님과 함께하는 신앙을 경험하는 자들에게 나타나는 영광입니다. 하나님의 제자 공동체는 바로 이 점에 중요한 포인트가 있는 것입니다. 교회는 재림을 기다리는 공동체입니다. 이 말은 무엇보다도 그분의 임재 가운데서 그 다스림을 소망하는 공동체란 의미입니다. 반복컨대 재림을 기다리는 공동체란 바로 주님의 임재를 늘 소망하고 그 임재 가운데서 세상을 늘 이기는 승리자로 살아가는 공동체라는 뜻입니다. 제자 공동체는 승천과 성령 강림의 그 중요한 시간에 어떻게 자신들의 정체성을 만들었을까요? 두 번째는 주님의 부활을 증거하는 제자 공동체였다는 겁니다. 뭐라고요? 주님의 부활을 증거하는 제자 공동체였다는 것입니다. 앞서 천사들의 말을 요약하면, 왜 하늘을 쳐다보니 그분은 가신 대로 다시 온다. 이 말은요, 다시 오실 것이라고 약속하신 것을 믿고 이제는 증인된 사명을 위해 살라 하는 권고의 말씀입니다. 좀 더 풀이하면, 뭘 보고 있어? 그분은 자신의 영광의 자리로 복귀하셔서 대신 성령을 보내주실 것이야. 그러면 여전히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분과 함께하는 것이고, 그러니까 이제 너희는
그분이 올라가신 모습대로 다시 오실 그날까지 위대한 사명을 구현하기 위해서 살아가야 돼. 이런 의미를 담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맥락에서 제자 공동체는 증인 공동체입니다. 증인된 사명의 공동체입니다. 그렇다면 어떤 증인이 되라는 것일까요? 본문에서 이어지는 이야기 속에 무언가 암시된 것들이 있습니다. 12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제자들이 감람원이라는 산으로부터 예루살렘에 돌아오니 이 산은 예루살렘에서 가까워 안식일에 가기 알맞은 길이라. 주님이 감람산에서 승천하신 날이 아마도 금요일 가능성이 제일 높습니다. 금요일 해가 지면 곧바로 안식일이 시작됩니다. 유대식 방법입니다. 유대식 날을 세는 방법입니다. 낮이 어두워지면 그때부터 다음 날에 시작입니다. 그래서 금요일에가 해가 지시고 그리고 이제 곧바로 안식일이 시작되는데 바로 그 시점, 안식일 시점 그 저녁에 제자들은 예루살렘으로 이동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제자들은 지금 이 예루살렘으로 들어가는 입성하는 것이 굉장히 두려움을 주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야간에 이동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하여간 그들의 이동은 안식일에 된 것이 분명합니다. 안식일에 유대인은 종교적 규례대로 5리 이상을 이동하지 않습니다. 5리는 한 2km 정도 되죠. 그런데 이 감람원에서 예루살렘 마가의 다락방까지는 거리가 다행히 5리가 안 됐습니다. 다락방에 모여든 사람들은 11제자를 포함해 무려 120명쯤 되었다고 기록합니다. 이 다락방에서 대체 어떤 일이 있었을까요? 그들이 행한 첫 번째 행동은 무엇이었을까요? 당연히 기도였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들의 모임에 베드로가 나서서 발언을 하는데 주님과 40일간 교제하고 그분의 승천하심을 목격해서 그런지 아주 권위에 찬 모습을 보입니다. 그가 나선 이유가 있어요. 사도 직분자 중에 가룟 유다가 빠짐으로 인해 그 자리를 채워 넣어야 했기 때문입니다. 이 일은 예수님이 승천하신 직후 아직 성령 강림이 실현되기 전에 실행된 일이었습니다. 다락방 공동체를 인도하던 사도들은 120명이나 되는 공동체의 일원들과 함께 기도로 준비하면서도 나름 사역적 준비가 필요함을 직감했던 것 같아요. 허다못해 아무리 기도했다 하지만 또 기다리고 있었다지만 그 시간에 언제 주님이 성령으로 임하실지 모르니까 또 숙식을 해결해야 됐고 연락망도 가져야 했기 때문에 속히 빈자리를 채우고자 사도들끼리 의견을 모았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한 자리, 그 사도 직분에 대해서 후보감의 조건을 제시하는 대목이 매우 중요합니다. 다음과 같았어요. 21절, 22절을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합니다. 다 같이 시작. 이러함으로 요한의 침례로부터 우리 가운데서 올려져 가신 날까지 주 예수께서 우리 가운데 출입하실 때에 항상 우리와 함께 다니던 사람 중에 하나를 세워 우리와 더불어 예수께서 부활하심을 증거할 사람이 되게 하여야 하리라 하거늘. 이 대목을 통해 당시 다락방 공동체가 자신들의 정체성을 어디에 초점 맞추고 있는지를 확인할 수가 있어요.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증언하는 것을 최고의 사명으로 삼고 있었음을 분명히 보여줍니다. 교회는 바로 이 사명을 위해 존재합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존재하는 이유는 부활의 증인으로서의 사명을 위한 것입니다. 예수님의 승천 이후 아직 성령이 강림하시기 바로 이전 시점, 사실상 다락방 공동체가 자신들의 정체성을 분명하게 확실하게 해야만 하는 이 중요한 시간이었습니다. 바로 이 시점에 사도직을 세우는 과정을 통해 바로 누가 사도가 되어야 할 것인가라고 하는
이 자격 조건을 다루는 가운데 이들은 자신들의 정체성을 한 번 더 각인하고 다짐하는 계기를 삼을 필요를 느꼈던 것입니다. 사실 이들은 불안할 수밖에 없는 환경 속에 있었습니다.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위협적 공간과 예수님이 부재하신다라고 하는 이 시간에 그들은 새로운 국면에 처해 다소간의 혼란이 있을 수도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심란하고 불안할 수 있는 장면인 거예요. 바로 이러한 장면에서 다락방 공동체는 그 첫 작업으로 직분자를 세우면서 동시에 자신들의 정체성을 분명하게 확인하는 과정을 만들어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위기의 순간 사람들은 도피처를 찾습니다. 고통의 순간 위로의 대상을 구합니다. 막막한 순간에 사람들은 요행수를 얻고자 동분서주합니다. 외로움의 순간 의지할 곳을 찾아 배회합니다. 이런 상황에 그 세상 배후에 있는 사단은 어려운 처지의 사람들을 포획하기 위해 때로는 우는 사자와 같이 달려듭니다. 때로는 하와에게 접근했었던 뱀의 모습으로 슬그머니 사람들의 약점을 파고듭니다. 이런 사악한 사단의 활동에서 벗어나기 위하여 신앙인들은 모여야 합니다. 다락방에 모여 기도해야 합니다. 그리고 자신들의 존재의식을 확인해야 합니다. 바로 자신들이 어떤 사명자인지를 재확인하는 과정이 필요하다는 말입니다. 우리는 부활의 주님을 증거하는 사명 공동체임을 명심합시다. 우리 주님께서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 하신 바로 또 다른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었던 것입니다. 흩어지면 약해지고 공격받고 약속에 대한 신뢰도 흐려지기 마련입니다. 예수님도 부재하신 그 순간 목자를 잃은 양 같은 그들의 모습입니다. 바로 이러한 시기에 이리때의 공격은 불보듯 뻔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기다리라 했던 것입니다. 그 지시를 받은 제자 무리는 약속을 기다리면서 자신들의 존재의식을 확인했고 다락방 공동체의 정체성을 확보했던 것입니다. 그러고 보면 승천과 성령 강림 사이 이 시간은 정말 중요한 순간이었다는 것을 우리는 느끼게 됩니다. 제 집 근처에는 샘물교회가 있습니다. 그 교회가 2007년에 어떤 일을 당했는지 여러분들도 다들 잘 알고 계실 겁니다. 아프가니스탄에 단체로 선교를 나갔다가 텔레반에 피납되는 사태를 겪었습니다. 여기서 문제가 되었던 것이 알다시피 인질로 잡혔던 23명 중에 2분이 순교하는 일을 겪었습니다. 당시에 한국 사회는 엄청나게 부정적인 말들을 쏟아냈습니다. 어디서 나타났는지 반기독교 집단들이 매일 돌아가면서 교회 집 주변에서 시위를 했습니다. 저희 집이 바로 그 교회 바로 건너편 아파트 바로 길가 쪽 부엌창을 갖고 있는 집입니다. 그때 저는 이스라엘에 있었습니다. 우리 집 사람이 목격했습니다. 우리 애가 그 교회에 대안학교를 다니고 있었습니다. 어쨌거나 수많은 반기독교 단체들이 온갖 악담들을 내놓고 아무도 그 교회를 돕지 못하게 만들었습니다. 물론 당시 그들의 선교 방식에 대한 많은 논의들이 있었던 것도 사실입니다. 그것에 대한 평가는 이 시간 다룰 필요가 없습니다. 그때 당시 그 교회를 변호해주는 단 하나의 교회도 없었습니다. 다만 기억할 것은 그런 그 위기, 고통의 순간에 그 교인들이 정말 열심히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아마 신앙 없는 교회였다면 아마 해산됐을지도 몰라요. 그러나 열심히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엄청난 몰배를 당했지만 시간이 지나니 그 교회는 정말 확실한 정체성, 부활의 증인된 사명 공동체가 되었습니다. 다른 것은 몰라도
증인된 사명 공동체라고 하는 이 뚜렷한 정체성만큼은 그 교회가 갖는 확실한 이미지입니다. 일반 선교단체들도 따라가기 어려울 정도로 일반 교회들에게서는 찾기 어려운 그런 사례입니다. 주님이 승천하시고 성령이 강림하시기 전 그 중요한, 그 불안한 시기에 다락방의 제자 공동체는 어떻게 자신들의 정체성을 확인해 갔을까요? 세 번째는 주님의 뜻을 추구하는 제자 공동체로서의 정체성을 확인했다는 것입니다. 뭐라고요? 주님의 뜻을 추구하는 제자 공동체로서의 정체성을 확인했다는 것입니다. 저는 본문을 읽으면서 왜 사도 한 명 빈자리를 주님이 승천하시기 전에 해결하고 왜 안 가시고 늘 사도는 본인이 뽑으셨잖아요. 근데 이번에는 승천하시기 전에 그거 채우지 않냐고 왜 가셨을까? 이게 궁금했어요. 그런데요, 이 중요한 일을 사도들에게 넘김으로써 그들이 진행함으로써 다락방 공동체의 영적 질서를 세우고자 했다는 것을 저는 이해하기 시작했습니다. 우리는 성경 기록을 통해 예수님과 가룟 유다와 유대 종교 권세자들 그리고 로마 총독부 간의 아주 구체적이고 자세한 현장의 상황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익히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성경들은 나중에 기록된 것이었어요. 당시 상황에서, 이 다락방 공동체의 상황에서 사실상 12제자들만이 예수님이 잡혀가시던 그 장면에서의 목격자들입니다. 그 과정에서 가룟 유다가 로마 병사들의 앞잡이가 되어 나타나 스승을 팔아넘겼다라고 하는 것을 그들은 알았어요. 그것이 아마 입소문을 통해서 전달되긴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 이 다락방 공동체의 120명은 스스로 목숨을 끊은 배반자인 가룟 유다가 어찌하여 어떻게 됐는지를 한 번 더 정확하게 공지할 필요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동시에 그 빈자리에 직분자를 세우는 이 첫 시도를 통해 영적 질서를 만들어갔던 것입니다. 이 작업에 자타가 공인하는 베드로가 나서게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한 번도 베드로를 수제자로 공식적으로 임명한 적이 없어요. 성경 어디에도 이 부분에 대한 명확한 기록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백성 공동체는 한 백성 사상에 근거하여 모두가 평등하며 모두가 한 몸의 지체로서 자기 역할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질서가 없는 것은 아닙니다. 몸의 순환 원리를 보면 심장에서부터 시작되지 않습니까? 소화기관의 첫 시작은 입에서부터 출발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교회의 신앙 공동체의 원리도 어떤 영적 질서가 있는 것은 당연합니다. 다만 모두가 다 함께 해야 하고 놀고 있는 지체가 없어야 합니다. 물론 무리하게 억지로 해서도 안 되지만 모두가 함께 움직이며 그리스도의 몸으로서의 하나됨을 경험해 가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모두가 한 분의 지시를 따라야 합니다. 베드로가 아니라 주님이십니다. 이런 모든 중요점을 오늘 본문은 흥미로운 진행 과정을 통해 드러내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실 베드로 하면 이 사복음서에 나온 그 베드로의 모습은 종종 큰 실수를 하고 때로는 결정적 안타를 치는 드라마틱한 인물로 묘사되고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 이전까지만 해도 그 천방지축처럼 날뛰는 그 베드로의 연극적 감초 같은 그 모습에 웃음을 자아내기도 합니다. 그런데요, 이 다락방의 이 시간 이야기는 달라집니다. 그가 120문도가 모인 다락방에서 일어나 당당한 자세로 말하는 것은 마치 우리나라 이 재헌국회에서 국회의장이 기조연설을 하는 듯합니다. 그의 언변이 예전 같지 않아요. 베드로가 달라졌어요. 이 순간 베드로는 아직 성령 강림 이적이긴 하지만 하나님의 특별한 지혜 은사를 받은 것 같아요.
그 이전 활동에서 베드로는 예수님을 향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래서 사람들 놀라게도 했어요. 또 많은 사람들이 개인적 욕망의 동기에서 주를 쫓다가 별 볼 일 없다 생각되니까 다 흩어집니다. 그 모습을 보면서 우리 주님이 제자들에게도 묻습니다. 너희도 떠나려느냐? 그때 베드로가 또 나섭니다.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까? 이렇게 해가지고 가끔 점수도 좀 땄어요. 그렇지만 지금 본문에서처럼 성경 구절을 인용하면서 이렇게 멋진 개원연설을 하는 사례는 처음입니다. 여러분, 우리 중에도 하나님의 은혜를 입으면 베드로처럼 이런 순간을 맞이할 수가 있습니다. 이 본문은 새로운 제자 공동체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부활을 경험한 제자들의 달라진 모습입니다. 주님의 죽으심과 부활의 능력을 실감나게 경험하고 아니면 전혀 경험 못하고의 차이가 바로 여기 있는 것입니다. 하여튼 베드로는 구약의 예언 구절을 인용해가면서 청중을 사로잡습니다. 모두가 여기에 몰두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는 연이어 공동체의 직분자의 조건과 관련된 중요한 자격을 제시합니다. 물론 이것은 혼자서 생각한 것은 아닐 수 있습니다. 11명의 사도 제자들이 함께 생각을 나눴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 선정 과정이 이어집니다. 이 과정을 보면 오로지 주님의 인도와 그분이 정하심, 거기에만 몰두해 있는 것을 봅니다. 뭐라고요? 그분의 인도하심, 사람을 세우는 일에 그분의 인도하심, 그리고 그분의 선정하심, 여기에 몰두해 있어요. 지금 다락방에 모인 제자 공동체는 모두가 함께 기도하는 가운데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본문 24절을 우리가 한 목소리로 읽읍시다. 다 같이 시작. 그들이 기도하여 이르되 무 사람의 마음을 아시는 주여, 이 두 사람 중에 누가 주님께 택하신 바 되어 봉사와 및 사도의 직무를 대신할 자인지를 보이시옵소서. 다락방에 모여 있었던 모든 제자들은 함께 한 마음으로 정말 진실로 주님의 뜻이 어디 있느냐고 묻고 있습니다. 요즘 교회들마다 교회 창립 리더십들이 이제 물러나고 새로운 승계 리더십들이 생겨나고 있습니다. 아주 뭐 시대가 쫙 왜 80년대 막 교회가 성장할 때 세워진 창립 개척 리더십들이 물러가고 새로운 리더십들이 막 생겨나요. 전국적인 모습이에요. 근데 이 사역자들을, 특히 담임 목회자를 뽑는 방식이 어떤지 혹시 여러분들 중에 아는 분들 계실지 모르겠어요. 거의 기업체의 CEO를 뽑는 그런 모습입니다. 물론 성경에 이런 사례들이 있으니까 얼핏 약간은 참고하고 그걸 반영하려고 노력을 하는 것도 보입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눈 가리고 아웅입니다. 형식만 본땄을 뿐 내용은 진실과는 너무나 거리가 먼 경우가 많은 것이에요. 선출 방식을 보면 일단 형식을 갖춰요. 외부에 공지를 합니다. 이력서를 받습니다. 또 추천서를 받습니다. 그들의 학력을 보고 목회 경력을 보고 후보가 몇 명을 추스려 면접을 거쳐 또 설교 동영상을 평가해서 그래서 아주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검토 과정을 거칩니다. 그리고 나서 마지막 순간 자기네가 미리 정해놓은 사람을 뽑습니다. 아주 교묘하고 비밀스럽습니다. 공식적으로는 공명정대함을 드러내 연기하고 하나님을 빙자하여 정직하지 못한 방식으로 사람을 뽑습니다. 그래서 요즘 이것보다는 대놓고 세습하는 교회가 사람만 괜찮으면 더 낫다는 말이 돌아다닐 지경입니다. 교단총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너무 비리가 많으니까 생전에 옥하는 목사님은 그분이 속한 교단총회에 나가서 이제 우리가 제비 뽑기로 합시다 하고 제안합니다.
실제로 한두 차례 총회장을 제비로 뽑았습니다. 그랬더니 욕심 있는 사람들이 일단 다 후보로 올라가는 바람에 그중에 누가 뽑혀도 문제가 발생하더라는 거예요. 이것도 저것도 아닌 꼴이 되어 다시 이전으로 돌아가 선거했답니다. 이 모든 잘못된 행태들은 준비되어 있지 않은 사람들이 욕심을 내어 한 자리를 차지하겠다는 생각에서 비롯되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오늘 본문에서 다락방의 제자 공동체는 전심으로 주님께 의지했던 것이 분명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찾는 방법에는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네, 과거 고대 유대의 전통 문화는 제비를 뽑는 방식이었어요. 이들은 잘 준비된 사람들을 세우고, 이게 중요해요. 잘 준비된 사람들을 뽑고. 이건 고대 제사장들 중에 제사장이 그냥 되는 게 아니에요. 참 어린 시절 다 선별되고 여러 가지를 보고 제사하고 준비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 중에서 제비를 뽑아서 대제사장을 세우는 겁니다. 지금 오늘 본문에도 보면 지금 이 사람들은 잘 준비된 사람들을 또 확인 과정을 통해서 그들 후보감에 올립니다. 그리고 그들 중에서 하나님이 선택하신 사람을 찾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이미 잘 준비된 사람들이라 누가 되어도 맡겨진 일을 잘 해낼 사람들이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종의 주님의 뜻을 묻는 이 방식, 이것은 정말 하나님의 사람들만이 가능한 태도입니다. 이런 문화 배경 속에서 다락방의 공동체가 제비를 뽑았다는 거예요. 이 대목의 이야기는 우리가 언제나 누구에게나 어디서든 적용 가능한 한 교훈은 제비를 뽑는 데 있는 게 아니라 교회는 주님의 뜻을 추구하는 공동체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매 순간 하나님의 지시를 따르는 그 순전한 마음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교회는 세상의 기업이 아닙니다. 사업을 벌여 큰 성취를 이루고 사람들에게 자신들의 성취물을 과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세워둔 그런 단체가 아니라는 말입니다. 최근 강남 지역에 재건축본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 시대의 이 사회적인 재건축의 붐과 함께 교회들도 덩달아 재건축에 대한 꿈이 부풀어 오르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과거 구약시대 성전을 세우려던 솔로몬의 꿈이 다시 살아 움직이기 시작할 가능성이 큽니다. 야훼 신앙이 신전 중심의 종교로 대체되는 것입니다. 예배 처소가 필요 없다는 것이 아닙니다. 예배 처소가 타 종교처럼 신전화되는 것이 문제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우상 종교에서 나타나는 종교적 망상이 발생합니다. 이것을 목적 전치 현상이라고 얘기합니다. 목적 전치 현상. 원래의 목적이 뒤집히는 거예요. 과거의 역사 속에 야훼 신앙이 종교 세력으로 둔갑하고 참된 신앙의 공동체가 아니라 종교 조직체로 나타나는 것은 너무나 반복적인 역사의 왜곡 현상이었습니다. 이처럼 역사 속에 야훼 신앙이 우상 종교화하는 사례가요, 세 가지 형태로 나타났어요. 첫째는 야훼 신앙이 우상 수준으로 떨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상 수준으로 떨어지는 거예요. 알라딘의 마술램프의 진이가 되는 거예요. 모습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니라 인간이 원하는, 인간의 필요를 채워가는 24시 고객센터, 그냥 쿠팡, 택배 아무 때나 날라와서 그냥 아무 때나 그냥 해달라는 거 다 들어주는 이 따위 진이 수준의 우상으로 전락한다. 두 번째, 하나님을 우상으로 대체해버리는 것, 금송아지로 대체해버리는 것. 세 번째, 하나님을 우상과 섞어버리는 겁니다. 우상과 섞어버리는 것. 이게 가장 결정적이에요. 오늘날의 번영신약 같은 것이 바로 이러한 이 우상과 하나님을 섞어버리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와 같은 우상 종교와의 맞서는 길은 없을까요? 있습니다.
교회의 공동체의 정체성을 확보하는 것입니다. 교회는 매 순간 주님의 임재를 사모하는 공동체가 되어야 합니다. 교회는 주어진 기회마다 부활의 증인된 사명 공동체로서의 역할을 감당해야 합니다. 교회는 결정적인 순간마다 주님의 뜻을 추구하는 공동체가 되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의 마음을 집요하게 차지하고 들어오는 우리 속의 모든 집착과 고집과 자기 우월감과 자기 기만과 만용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 주님은 우리에게 때때로 실패와 좌절을 허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위기와 위협적 환경을 허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느끼는 자기 부족감과 결여의 그 느낌, 그 순간은 오히려 주님을 깊이 만날 수 있는 시간이라는 것을 기억합시다. 그 순간이야말로 주님이 우리의 영혼에 찾아와 우리의 시선을 제대로 정조준하시는 시간이 될 것입니다. 저는 앞서 사도행전이 주후 80년경에 기록되었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사도행전의 이야기가 실제 일어난 것은 사실은 30년 됩니다. 50년이 지난 시점에 기록된 것입니다. 50년간 이스라엘을 비롯해 주변 지역의 역사는 엄청난 변화를 가져왔습니다. 그리고 수많은 사건, 사고들이 있었습니다. 특히 주후 70년 예루살렘이 완전히 회파되는 민족적 고난을 유대인들은 겪어야만 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거기에 관심이 많았어요. 그래서 세상의 역사가들은 그런 기록들을 많이 남겼습니다. 그런데요, 사복음서의 기자들은, 사도들은 훗날 있을 그 예언자적인 차원에서의 예루살렘을 다뤘을 뿐 굳이 추가적인 결과 기록을 남기지 않았습니다. 특히 누가는 사도행전의 예루살렘 멸망 사실을 암시하는 어떤 자료도 남기지 않았고 사도행전 외에 다른 자료에도 추가로 자료를 남기지 않았습니다. 이런 태도는 격동의 세월 속에 오로지 하나님의 백성들로 하여금 어디에 시선을 모아야 할지를 보여주는 확실한 반증의 자세인 것입니다. 현재 우리는 세상에서 인간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재난과 전쟁과 세계적 불안과 정치적 혼란을 경험합니다. 물론 이런 현상들은 인간 타락과 죄성이 빚어낸 결과입니다. 하지만 그것을 허용하시는 하나님은 인간 스스로 자초한 이 부정적 현실 속에서 초라해진 인생들의 자기 직시를 통해 자기 대면을 통해 겸허히 신앙으로 돌아오게 하시려는 의도가 계신 것입니다. 이런 현실 가운데 진정으로 하나님의 한 분만을 의지하며 그분의 뜻을 추구하는 공동체가 존재한다면 하나님은 바로 그러한 공동체를 통해 자신의 뜻을 기필코 펼쳐가실 것입니다. 바로 이러한 공동체, 그것이 바로 주뜻 연합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은 그렇습니다. 위기의 순간, 불안한 순간, 고통의 순간은 오히려 주님과 더 깊이 만날 수 있는 순간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우리의 신앙의 공동체가 부활의 주님을 증거하는 사명 공동체며 우리는 매 순간 주님과 함께하는 그 임재의 하나님을 체험하며 당당히 나아가 믿음의 발걸음을 갖고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든 우리가 마땅히 해야 될 우리의 사명을 완수하는 믿음의 사람들, 믿음의 공동체가 되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이 일을 위하여 우리 모두가 주님 앞에 우리의 시선을 모으고 우리의 마음을 주님 앞에 내어놓는 아름다운 믿음의 순전한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고 기도합니다. 아멘.